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자로 세우셔서 또 주님 말씀 앞에 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또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으로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어린 아이들과 하나는 또 어떤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또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또 존중하고 또 그들을 또 새롭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구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들은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 또 기도하면 더 잘 될 거라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또 안수 받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오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어떤 부류를 위해서만 오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존하죠. 그죠?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온전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이 청년, 우리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뭘 얻으리까요? 영생에. 그 영생을 얻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재미있게 살다가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청년도 영생에 대한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네,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 청년도 이 영생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대답을 해요. 어느 계명입니까? 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대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청년은 다 지켰대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청년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다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이 10계명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만 지킨다고 해서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인 것입니다. 그렇죠? 남을 미워하면 무슨 죄예요? 살인하는 죄예요. 그렇죠? 남의 거 갖고 싶어요. 예.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예요. 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쉽게 예수님의 그 깊은 의도에 따르면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키지 못한 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은 굉장히 실천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을 던져줍니다. 예. 너희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집에 지금 가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즉시 자기가 하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누굴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물론 그게 크지 않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내가 살던 집을 포기하고 내가 살던 지역을 포기하고 이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 우리도 청년처럼 굉장히 근심이 될 것 같아요.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실천적으로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 이게 굉장히 잘못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네. 그런데 또 무언가를 열심히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무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21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은 뭘로 주어지죠? 상급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이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박수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박수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내가 이 땅에서 헌걸 많이 했다고 떠벌리면 그건 이제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쌓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고 나서 박수 이렇게 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성가대원들의 그 상급이 훅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남을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것 남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남들이 몰라야 돼요. 남들이 몰라가지고 누구만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어요? 사람들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그 상급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쌓일까요? 끝날까요?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또 천국 가지만 그 하늘나라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꼭 상급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남들이 알아주든 뭐든 상관없어요. 예. 누구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우리가 헌금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우리가 족한 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도 안 알아줘.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안 속상해요. 근데 자꾸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 청년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까운 마음도 들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이 쌓인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사님들 오셔가지고 부흥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죠. 내가 힘들게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죠? 죽을 때 꼭 할 때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쉬울 건데 그러면 천국 가면 뭐 써요? 천국 가면 이제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금면류관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면류관 쓴다고요? 개털 모자 쓴대요, 개털 모자. 우리가 개털 모자 쓰지 말고 또 금방 말씀드린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